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복된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떨 때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뎌지고 식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은 돈을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서도 이 초짜와 베테랑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초짜인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500원만 드려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 일입니다. 거의 옛날이니까 500원도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500원만 드려도 너무 감사해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가세요. 그런데 베테랑인 분들, 이 일을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된 분들은 어떨까요? 죄송해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마치 꿔준 돈 받으러 온 사람 마냥 500원을 드리면 아니 내가 지금 거지인 줄 알고 지금 5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래도 1000원은 줘야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막 큰 소리를 내시고 화를 내시고 1000원 달라고, 내가 500원 받으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아냐고. 아이고 참 세상에. 내가 500원 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아냐고. 그런 1000원은 도리어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받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럽니다. 익숙해져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거기 주인공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권리인 줄, 당연한 걸로. 한마디로 말해서 익숙해지면은 별로 고마워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분명 고마워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생각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고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밥을 먹고 내 손과 발로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중세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그의 노 스승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보고 싶고 병든 자를 한번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 스승이 그의 제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와 함께 이토록 오래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고 병든 자를 고쳐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네가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가서 내 손으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그리고 내 손으로 돌을 쪼아라.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스승의 답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일상의 평범한 날들이 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선물이었는가.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정말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은총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버릇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길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 토요일 날 그 전날에 이제 2배의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40년 동안 아침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그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뎌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우상 신들에 물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식상함, 이 영적으로 이 무뎌지는 이 증상을, 이 병을 우리가 날마다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이 영적인 권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태기를 빨리 깨고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게 정말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첫날과 같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굳은 살이 박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굳은 살이 박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영혼이 계속 굳어져 가면 그것이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병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루시퍼가 왜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타락한 것 아닙니까? 천사들 가운데 가장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이 사단 루시퍼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과실들, 열매들,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는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이 금하신 딱 하나, 하나님이 뭐 두 개를 금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세상에 그 하나 금하셨는데 세상에 그 선악과 그 하나를 그냥 탐내였다가 이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는가, 선물로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그 몇 가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기억할 생각을 해야지 안 주신 것들만 가지고 그냥 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다니까요. 딱 하나 그 선악과만 빼놓고 근데 왜 그 선악과가 그렇게 탐이 났냐는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 다윗도 자신이 가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세상에 그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된 충신이었는데 그 충신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치욕적인 이 수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는 이미 10명이 넘는 아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또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서 그가 살 왕궁을 아주 정말 이 백향목 그 나무로 말이죠, 우람하게 그가 살 왕궁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세상에 그만 이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그 다윗마저도 결국은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겁니다. 무뎌졌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긴장감이 확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이게 긴장을 하고 이게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있습니까? 늦은 오후까지 이 실컷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주무시다가 늦은 오후까지 그냥 실컷 그냥 주무시다가 지금 세상에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그냥 늦은 오후까지 그냥 실컷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궁전이 지붕 어슬렁거리다가 남의 아내 목욕하는 거 보고는 그냥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와 여러분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호시탐탐 지금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그냥 영적으로 그냥 바짝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냥 깨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 배때기에 그냥 기름이 끼니까 그냥 영적으로 그냥 무뎌지고 이렇게 그냥 죄를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냥.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면은 살만하니까 개구리 올챙이시죠. 그냥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냥 잊어버리고 무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 미스터 탕자.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는 금수저였어요. 얼마나 이 탕자가 많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 탕자가 감사를 못하는, 오히려 아버지는 나를 너무 속박하고 나를 너무 그냥 억압하고, 아이고 이 집안은 너무 답답해, 좀 저기 좀 나가가지고 저기 어디 그냥 해외 나가가지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찌 감히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참,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하죠. 그 아들이 달라 그런다고 또 그거를 유산을 줘가지고 결국 이 탕자가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해가지고 아주 큰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그나마 그랬으면 다행이었겠는데 외국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창기들과 그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그냥 말아먹고 결국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던가,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와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조그만 은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다 차츰차츰 이제 그 은혜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교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정말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양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목회를 귀한 줄 알아야지, 괜히 그냥 헛바람 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 끼웃거리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은혜를, 이 목회를 귀한 걸로 알고 정말 여기 그냥 날마다 정말 백골난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목사도 그때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맛이 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깨어있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뎌지면 안 돼요.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원함과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치어펄 기버, 아주 즐거운 마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 건선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정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회함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야 하느냐? 날마다 새로운 찬양, 날마다 이 뉴송, 새로운 노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우리 시편 9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149편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뭐 새로 나온 신곡, 따끈따끈한 최신곡,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새 노래는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매번 부르는 찬양, 정말 올드송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내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동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 지어진,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이 이 시편의 그 가사를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들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그런 찬양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찬양의 가사 한 곡조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 감사의 그런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노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 수고하고 진력하며 헌신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무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된 자를 이 거룩한 복음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성공적인 복음 사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고 그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정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산제사가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감동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고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애기 피부와 같이 그렇게 정말 뽀송뽀송하고, 여러분, 애기들은 그 피부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발에 이 굳은 살이 이게 한번 박이면은, 그런데 여러분, 애기 피부와 같이 정말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로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북녘 땅, 그렇죠? 뭐 여기 수원에서도 한 두세 시간이면은 갈걸요? 저 뭐 개성, 뭐 평양까지는 좀 더 한 몇 시간 더 걸리겠지만, 저 북한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예배 한 번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책, 정말 이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지하 위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의 지하 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정말 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구역 예배 시간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또 받은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구역 식구들 간에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 시간이 참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매년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로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이 감사의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2025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아낌없는 감사로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